안녕하십니까. 일산 그리스도의교회 임성태 목사입니다. 반갑습니다. 벌써 이 강의 시작한 지가 오늘 주차를 보니까 16강이더라고요. 16주가 되니까 뭡니까? 벌써 넉 달이 됐나요? 앞으로 계속 이 강의가 진행되면서 여러분의 신앙과 삶에 많은 도움이 되기를 바라고요. 날씨도 좀 풀린 것 같고 또 오늘이 설 명절이 있는 주간이잖아요. 그래서 이 강의 기분 좋게 들으시고 명절 잘 보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에 항상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제 16강인데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의 복 5번째, 그리고 여러분이 갖고 계시는 교재 106페이지에서 105페이지 사이에 있는 내용입니다. 함께 따라오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우리가 계속 하고 있는 것이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의 복입니다. 그 5번째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지금까지 제가 해드렸던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의 이야기를 기억하시면서 그 흐름 전체를 따라오시면은, 그리고 사실 여기서부터 새롭게 시작해도 전혀 이해가 어려운 것은 아닙니다. 은혜가 함께 하시길 충만합니다. 축복합니다. 인간의 이 사람이건 짐승이건 간에 특별히 이성적 인간에게서 욕구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도요. 내가 그것을 쟁취하고자 이루고자 갖고자 하는 그런 욕망, 이런 것들은 어떤 일을 시작하게 하는 출발의 동기가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인간의 욕구를 지배하심으로써 인간의 삶을 지배하시려고 합니다. 이것은요, 제가 설교 때도 말씀드리지만 사탄도 인간을 어떻게 지배할 수 있는가, 그 효과적인 방법에 관해서 하나님에게 이걸 배웠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어떻게 지배하시는가를 보고 자기도 흉내를 내는 건데요. 하나님께서는 인간에게 어떤 동기부여를 합니다. 우리가 이성을 가지고 있는 이성적 존재이기 때문에 합리적인 동기가 부여되면 인간은 그 부여된 동기로 인해서 그것을 성취하기 위해서 무던히 애쓰게 되죠. 사탄도요. 사탄의 사람이 되게 하기 위한, 악한 사람이 하기 위한 그 동기를 그 심정 속에 줌으로써 그것으로 인해서 소위 사탄의 세력이 되게 만드는 것이 이 방법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의도를 사탄은 가져가서 악한 의도로 쓰는 것이죠. 이걸 기억하시면서 한번 계속 따라와 보시기 바랍니다. 사람은 자신이 원하는 것에 관해서 굉장한 욕구를 가집니다. 내가 원하는 것, 특히 이제 정치인들이 국회의원이 되고 싶잖아요. 시도지사가 되고 싶잖아요. 그리고 총리가 되고 싶고 장관이 되고 싶고 대통령이 되고 싶어 하잖아요. 그걸 일명하여 권력의지라고 그러는데요. 사람이 그것에 대한 강력한 도전을 받게 되면 멈추지 않고 그것을 향해서 폭주합니다. 왜냐, 그것이 뚜렷한 그러니까 이 동기부여가 가장 뚜렷하게 나타나는 것이 정치 세계입니다. 거기는 권력이 따라가니까요. 그다음에 동기부여가 분명하게 되는 것이 이 경제계입니다. 경제요. 그 다음에 동기부여가 되는 것이 이제 학문이라든지 소위 정신적인 분야에 관한 동기부여가 가해집니다. 어쨌든 인간의 권력의지가 가장 강하고요. 그 다음에 돈에 대한 물질의지가 강하고, 그 다음에 자기의 어떤 그 가치의지를, 실제로 가장 중요한 것은 인간의 가치의지인데 그것이 그만큼 사람을 강력하게 움직이지는 못합니다. 그 강력한 도전을 받았던 사람들이 뛰어난 철학가나 사상가들이긴 하지요. 자, 사람은 자기 속에 역사하는 강력한 욕구, 이것을 거부하면서 자기가 원하지 않는 목적을 향해서 계속 갈 수 있겠는가? 여러분, 그러실 수 있습니까? 나는 가기 싫은데, 하기 싫은데, 생각하고 싶지 않은데 그 일을 해야 돼요. 이걸 세상에서는 비능률이라고 그러고요. 어떤 면에서 무관심한 행동이 될 수 있습니다. 무의미한 행동이요.
그 사람에게는 철저하게 자기가 원하는 동기가 부여된 그런 강력한 욕구를 가진 것이 있는 반면에 목적도 없이 그냥 어떤 일을 계속해라 이런 것에 관해서는 굉장한 반발을 갖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지성은 삶의 추진력이기보다는 그 추진력에 대한 논리적 진술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인간 뭘 생각하잖아요. 그러면 그것을 인간의 지성 무엇을 막 해내려고 하는 어떤 그 액티비티하는 행동의 파워가 아니고 지금 내가 이 일을 해야 되는지 말아야 하는지에 대한 생각과 그 당위성을 전개하는 것에 불과한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인간의 지성이 고고하다고 말하지만 인간 지성 자체가 뭐냐면 내가 이것을 할까 말까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결국은 인간 지성이 밝혀내는 것은 내가 지금 무엇을 의도하고 있는가를 밝히 논리적으로 사람들에게 드러내는 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역할이죠. 굉장히 중요한 역할이죠. 여기서 한마디 정리하면요. 우리는 다 자기가 원하는 강력한 욕구를 가지고 있다. 그 욕구가 거부된 그 없는 상태 속에서 어떤 일을 계속 진행한다는 것은 고뇌스러운 일이다. 고통스러운 일이다. 그리고 우리가 인간의 지성을 갖고 있으나 이 지성은 우리가 하려고 하는 일에 대한 정당성, 그 다음에 당위성, 뭐 이런 것에 대한 그 일을 추진해내기보다는 어떤 명분은, 이걸 명분이라고 그러죠. 이런 명분을 축적해내는 논리적 진술에 불과하다. 자, 그럼 그 다음 얘기를 이어서 가겠습니다. 인간의 욕구를 지배함으로써 인간의 삶을 지배한다는 말을 이어서 가는 겁니다. 사람이 인간의 욕구가 잠잠할 때 아까 앞에 말씀드린 이성은 인간의 지성은요 어느 정도 독자성을 발휘해서 이성이 추구하는 이상으로 개인의 삶을 이끌어가면 이게 무슨 말이냐면 뭐 내가 특별히 동기부여된 것도 없어요. 그냥 사는 거죠. 그럴 때는 우리 이성이 평범하게 작동합니다. 그냥 정말로 상식적이고 보편적으로 그래서 뭐 내가 무엇을 성취해야 되는 강력한 도전 어떤 그 동기가 부여되지 않으면 그냥 편안하게 사는 거죠. 이게 우리가 아주 평범한 삶을 살 때 그냥 우리의 이성은 우리가 건전한 인간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인도해요. 그런데 일단 어떤 절박한 욕구가 생기잖아요. 가난, 배고픔, 명예, 뭐 갑자기 내가 국회의원 출마했다든지 막 이런 일이 벌어지면 그런 욕구가 나타나게 되면 이성은 곧 항복해버리고 감성적 욕구에 굴복하고 맙니다. 여러분 이성이 굉장히 강한 것 같죠. 인간은 이성적 동물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굉장히 이성에 대한 점수를 많이 줍니다. 근데 왜 싸웁니까? 이성적으로 싸우면 안 되는 거잖아요. 왜 속입니까? 이성적으로 싸우면 안 되는 거잖아요. 막 분을 참지 못하고 막 그렇게 하는 것들을 뭡니까? 이미 이성의 감성한테 눌린 겁니다. 눌린 거죠. 그러니 우리가 일반적으로 살아갈 때는 이성이 지배하지만 어떤 욕구가 발생하기 시작하면 이성은 감성에게 항복하고 그 자리를 내줘버립니다. 그러니까 사람들 있잖아요. 저 사람 왜 저래? 도대체 이해를 못하겠다. 왜? 그것은 이해를 할 수 있는 선상에서 되어진 일이 아닙니다. 그러니 어떤 사람이 화가 머리 끝까지 나가지고 막 기리기리 뛸 때는요. 이성적으로 접근하는 사람들은 그것에 대해서 왜 저러지? 이러면 저 사람이 저렇게 하는 이유에 대한 이성적 이해 말고 감성적 이해로 들어가야 됩니다. 그럴 수 있겠다. 그럴 수밖에 없겠다. 저 사람이 저렇게 하는 것은 내가 이유는 모르지만 그 뒤에 무언가 있다라고 하고 들어가야 그 감정을 주체하지 못하는 사람의 뒤를 수습할 수 있습니다. 저 사람이 그런다고 같이 들어가면은요, 그게 전쟁이죠. 그게 전쟁이죠.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욕구를 지배하심으로 인간을 지배하십니다. 그냥 평범한 상태로 두시는 게 아니라 우리가 무엇을 의도할 수 있도록 자꾸 동기부여를 하세요. 우리는요, 자라고 성장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속 선한 욕구를 줍니다. 신앙 안으로 들어오면요, 좀 더 잘해보려는 욕구를 주어요.
오늘 성경 보면요. 빌립 보세요. 너희 안에 행하시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소원을 두고 행하신대요. 이게 뭐냐면 하나님을 더 잘 믿도록 신앙생활을 더 잘하도록 하는 욕구, 소원을 여러분 안에 넣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소원을 굉장히 점잖은 말이죠. 제가 이렇게 설명할 때 욕구라고 하는 조금 원색적인 용어를 썼는데요. 하나님께서 이 욕구, 이 소원을 우리 안에 딱 집어넣어 놓으셨어요. 내가 좀 더 주를 더 잘 믿고 싶어요. 좀 더 주를 더 사랑하고 싶어요. 좀 더 충성하고 싶어요. 내가 하늘나라의 상급에 대한 어떤 열망을 두게 만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충성하게 만드세요. 그게 어떻게 다르냐 하면요. 아까 만면에서 각자 소원을 우리 하나님 내면에 두신다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당신의 일을 시키신다고 그랬어요. 왜 그렇게 하느냐 하면은 우리 인간을 노예가 안 되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 밑에 읽어보겠습니다. 만일 우리 속에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소원이 없는 상태에서 내가 하나님 뜻대로 왜 살아? 뭐 이런 식으로 그런 소원이 없는 상태에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고 하잖아요. 그러면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 강력한 욕구가 없는데 그냥 나 평범히 살았으면 좋은데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한다는 강력한 당위성만 강요해요. 담임 목사님이 무슨 목사 전도사님 막 해라고 막 하면 나는 하기 싫은데 하고 싶지 않은데 계속 외부에서 압력이 가해지잖아요.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나요? 피곤하죠. 피곤하죠. 귀찮은 거지. 혹시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제가 막 뭐라고 얘기하는 게 피곤하고 귀찮게 느껴지시면 어떻게 합니까? 지금 우리 교회가 성경 필사하고 있습니다. 이제 곧 40일 내에 금식 기도가 시작됩니다. 새벽 특세가 시작됩니다. 그러면 이게 내가 기다려지는 지금 시작해서 40일이 끝나면 부활절이 있다. 그 부활절을 기다리는 마음으로 성경 필사를 하고 릴레이 금식에 참여하고 특별 새벽 기도 나오는 게 아니라 내가 교회 직분자니까 또 내가 목사님하고 인간관계 때문에 뭐 교회에서 내 위치 때문에 내가 가야 된다. 그게 얼마나 귀찮겠어요. 얼마나 귀찮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주를 사랑하고 주를 위해서 일하고자 하는 소원을 우리 내면 속에 딱 집어넣어 놓으셔요. 그래서 내가 갖고 있는 소원, 욕구가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면 내 욕구가 하나님이 주신 소원이라면 이게 얘기가 달라지는 거예요. 달라지죠. 당연히 달라지죠. 하나님 내 마음속에 무엇인가 소원을 두셨는데 그전까지 내가 교회 오래 다닌 체면 때문에 우리 애들 봐서 우리 뭐 형편 봐서 그냥 내가 하는 척이라도 해야 된다 이런 생각으로 참 귀찮다가 어떤 동기부여가 딱 돼요. 그 동기부여가 딱 되는 순간에는 얘기가 달라지는 거죠. 하나님은 그래서 우리가 어떤 동기를 가지고 주를 섬기도록 우리를 강력하게 붙잡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이룰 수 있는 인간의 선한 소원만큼 강력한 동기가 없습니다.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실제로 이런 것을 통해서 내가 영광 받기를 원한다고 하는 분명한 사인이 여러분에게 나타나고 여러분의 기도 중에 묵상 중에 신앙생활하는 중에 하나님이 정말 이것을 기뻐하신다라고 하는 확신이 들면 죽더라도 가는 거죠. 그 동기부여가 있다는 뜻입니다. 이 지금 의에 줄이고 목마름 얘기를 하고 있는데 바로 이런 하나님께서 내게 동기 주실 것을 강력하게 요구하는 거죠. 내가 그냥 내 힘으로 해볼까? 이게 아닙니다. 하면 좋을 것 같은데 이게 아닙니다. 내가 그 일을 할 수밖에 없도록 강력한 소원이 내 안에 들어와 있는. 인간은 주님의 인격성을 보호하시면 우리 노예를 안 만드세요. 로봇가 하게 안 한다고요. 인간의 자존감이 하나님의 어전에서 출발해서요. 그런 사실을 명백하게 하심으로 인간의 든든한 배우가 되십니다. 어전 회의에서 임금에 의해서 너에게 공은 일을 하시오 라고 왕으로부터 하명받은
그러면 어명을 지닌 자의 강력한 추진력이 나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어전에서 나의 이름을 지명하여 부르시고 네가 이 일을 했으면 좋겠다. 오늘 교회 안에서 여러 성도들에게 주어지는 이 메시지가요. 하나님의 소원이, 하나님이 넣어주시는 소원이 곧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여러분들을 통하여 이루시기를 원하는 뜻이고 그 일을 통해서 영광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고요히 묵상하고 신앙생활을 매일 아침에 눈을 뜰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나를 통해서 무슨 영광을 받으시기를 원하는가 물었을 때에 여러분 양심에, 신앙의 양심에 대답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다음, 이 창세기 4장에 나타난 가나안의 저주에 대해서 잠깐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47절에 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상당히 난해 문장에 들어가요. 내가 선을 행하면, 제가 선, 하나님 뜻이라고 했죠. 네가 나의 뜻을 행하였으면 어찌 내 앞에서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네가 내가 하라는 대로 했으면, 내 뜻대로 했으면 네 지금 나 앞에다 눈을 들 수 있지. 근데 너 지금 못 쳐다보잖아.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 앞에 엎드려 있느니라. 네가 나의 뜻대로 하지 아니하면 집 문 앞에 죄가 딱 엎드려서 너를 덮치려고 있다는 거지요. 죄가 너를 원하나, 죄가 이 선을 행하지 못하도록 하려고 하지만 너는 그 죄를 눌러라, 다스려라, 이 말이거든요. 그럼 이 말을 기억하시면서요, 이 말씀은 가인뿐만 아니고 오늘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똑같은 저주입니다. 가인이 하나님 앞에 아벨을 죽이고 난 다음에 하나님과 관계가 틀어지면서 자기가 처해진 상황이에요, 저게. 이 말씀은 마음 중심의 죄의 소원, 즉 죄를 향한 욕구는 그대로 가지고 있으면서 그 죄에서 벗어나고 죄를 멀리하는 인간의 갈등을 나타내는 말씀입니다.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보세요. 마음 중심에는 죄의 소원이 있어야 하나님의 뜻대로 안 한다고요. 하나님의 뜻대로 안 하고 지 마음대로 하고 싶고 지 뜻대로 하고 싶은 욕망이 가득 차 있는데 거기서는 왜냐하면 죽는단 말입니다. 이미 아벨을 죽임 이후에 아벨의 피가 나에게 호소하고 있다고 하는 하나님의 말 듣는 순간에 그에게는 이미 절망적인 상태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 그것으로부터 벗어나려고 무지무지하게 노력합니다. 죄를 멀리해 보려고. 그리고 여러분, 죄를 짓는다는 게 나쁘다는 게 알아요. 죄를 지으면 안 된다는 게 알아요. 그리고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걸 알면서도 어느 순간에 여러분의 죄를 짓고 있어요. 어느 순간 여러분 하나님의 그 하지 말라는 명을 어기고 있다고요. 이 충돌을 경험하십니까? 이 충돌을 아주 심각하게 느끼고 심각하게 경험하게 되면 바로 그것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어쩌면 저와 여러분들이 겪고 있는 갈등입니다. 아니십니까? 정말 우리 안에는요, 내 마음속에 죄의 소원이 있어요. 그걸 놔둔 채도 그걸 거기로부터 벗어나려고 막 그렇게, 그러면 이 갈등, 칡과 그 등나무가 뒤에 엉키는 게 갈등이잖아요. 그게 막 뒤에 엉키니까 우리는 그 자체로 그야말로 고통, 그러니까 그게 저주예요. 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내 다른 육신의 법으로는 사단의 법을, 죄의 법을 섬기고 있어요. 이 둘이 안에서 막 싸운단 말이거든요. 이것은 욕구와 당위성의 갈등인데 인간의 욕구는 끊임없이 죄를 갈구해요. 죄악을 갈구해요. 그런데 인간의 이성은 그러면 안 된다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이 괴리 현상이 생깁니다. 그래서 그게 인간을 괴롭혀요. 모든 생각과 감정과 생활 환경이 갈갈이 찢어져 엉망으로 만들어버립니다. 실제로 여러분, 우리가 조금 정직한 사람, 이 마음이 완악해져 버린 사람은요, 이런 갈등도 없어요. 그냥 아예 제가 그러잖아요.
이 죄책이 양심이 하나씩 하나씩 쌓이게 되면 여러분 길 갈 적에 길거리에서 누가 구걸을 해요. 그냥 지나가잖아요. 죄가 아닙니다. 그런데 지나가는데 내 안에 양심이 날 향해서 말해요. 도와줘라. 이렇게 말하는데 야, 쟤네들이 앵벌이 하는데 내가 지금 제 돈을 주면 저희가 가져서 지 보스한테 상납해서 오늘 보스 술값이야 저거. 차라리 내가 객관적으로 공공이 보장된 그런 단체에다가 더 많이 기부할 거야. 그러고 갑니다. 그 길거리 사람에게 돈을 주지 않는 것이 죄는 아니지만 내 양심이 주라고 말할 때 그걸 거절하고 왔거든요. 이게 죄책감이라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이건 깃털같이 가벼워요. 근데 이것들이 하나하나 쌓여가지고요. 두께를 이루고 무게를 이루어서 양심을 덮어요. 그때부터는 구체적인 죄악이 이제는 옛날에 깃털처럼 가벼운 죄책감이었는데 이제 죄들이 그 위에 덮입니다. 그리고 아예 그런 것에 대해서는 갈등조차도 느끼지 않습니다. 성도는요, 죄에 대하여 예민할수록 좋습니다. 해서요, 정말 우리가 저와 여러분들이 괴리 현상에 대해서 많이 고민해야 합니다. 인간의 죄된 욕구와 그러면 안 된다고 하는 선한 의지가 안에서 부딪힐 때 이 괴리감으로부터 빨리 벗어나서 해방되려고 하는데 이게 의에 배고픈 겁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겁니다. 그러니까 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복이 있냐? 내 지금 마음에 솟아나오는 이 모든 죄된 욕구 이것들을 내버리고 하나님의 선한 당위를 쫓아가려고 하는 절대적인 나의 헌신을 갈구한다 이 말이지 그렇게 살도록 도와달라고 기도한다는 거죠. 그런 자에게 복이 있다는 뜻입니다. 이게요. 자, 아까 그 말씀에 계속 갑니다. 이제 그 가인의 이야기 계속해요. 차라리 죄악의 자리로 완전히 기울어지면 거짓 안전을 위해서 술과 각종 마약, 이런 것들을 사용합니다. 다시 말해서 아예 하나님과 무관하게 내가 죄를 졌어요. 근데 내가 죄를 지었는데 일명 말해 양심의 가책이 있거든. 그러니까 그것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 내 힘으로 어떡하냐. 날 어떠라고 나보고 예수도 안 믿거든. 신앙생활도 안 하거든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다 해놓고 이걸 어떻게 그래도 그 안에서 끝없는 양심에 막 도전이 있고 그런 게 있으니까 어떡하냐. 그래서 그 사람들은 술을 먹고 마약을 하고 각종 환각제를 들이키는 겁니다. 그래서요 사실은 이렇게 지금 마약류의 환각 이런 마약류들이 이렇게 판을 치는 건 뭡니까? 인간이 그만큼 공허하다는 겁니다. 인간이 그만큼 괴롭다는 거예요. 인간이 그만큼 그 마음이 아프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세상의 마약이나 저런 것들을 놓고 세상 사람들은 뭐라고 말하더라도 우리는 그 마약 사건을 볼 때마다 얼마나 세상이 공허한가. 얼마나 세상에 저들이 마음이 불안하고 초조하면 절망적이면 그렇게밖에 할 수 없겠는가. 지금 마약류가 급속도로 우리나라도 한때 마약 청정국이었다 하는데 지금은 아니라 그러죠. 이게 무슨 일입니까? 그만큼 지금 우리의 삶이 팍팍해지고 고통스러워지고 그만큼 술과 담배, 마약이 아니고는 견딜 수 없는 상황들이 전개된다는 겁니다. 사람들은 그래요. 쾌락을 더 큰 쾌락을 누리기 위해서 마약을 쓴다고. 맞는 말 같지만 실제로 뚜껑을 열고 들어가 보면요. 그 마약 투약자들은 스스로 견딜 수 없는 죄악의 함정을 인식하고 있는 겁니다. 그걸 신앙적으로 벗어나지 못하고 자기들 방법으로 벗어나는데 그런 방법으로 벗어나는 거죠. 사람이 욕망을 추종하면 스스로 짐승의 자리로 떨어집니다. 사람이 하나님 복음의 세계가 아니고 인간의 세계에서 욕망의 노예가 돼버리잖아요. 사람 죽이는 일 서슴없이 사람 모함하고 사기하고 빼앗고 이런 일 서슴없이 합니다. 네, 그는 이미 짐승입니다. 그는 모양은 인간의 모양을 하고 생각은 인간의 생각을 하고 있으나 그가 의도하는 것은 이미 짐승의 영혼을 가지고 있는 거죠. 이때 이성적 자아가 용납하지 아니하면 이성적 자아를 향하여 추구하려고 하면 우리 안에는 죄의 소원이 무서운 중력으로
지치지 않고 잡아당깁니다. 그러니까 그 비신자들 가운데서도 비도덕적, 비윤리적 그런 것에서 무지하게 양심의 가책을 느끼면서 빠져나오려 하잖아요. 그러면 이 안에는 죄의 욕구가요, 꽉 잡아당겨 못 빠져나가도록 강력한 중력으로 잡아당깁니다. 그래서 수많은 교정 작업과 수많은 교화 작업과 수많은 그런 것들을 통해서 계속 그들은 글로 끌려 들어오는 거예요. 이런 얘기가 있어요. 어떤 사람이 일자 무식이길래 그래 감옥에 들어왔길래 간수가 불쌍히 여겨서 그 아이에게 글을 가르쳤대요. 그래서 글을 열심히 가르쳤는데 무슨 일이 발생했습니까? 걔가 출소되고 난 다음에 몇 년 후에 다시 들어왔는데 무슨 죄로 들어왔느냐? 문서위조죄로 들어왔대요. 글을 몰라서 그냥 사고 치다가 잡혀온 놈 글 가르쳐줬더니 밖에 나가서 문서위조죄를 지어가지고 들어왔다. 이게 인간의 죄된 속성입니다. 그가 감옥소에서 얼마나 자기 자신을 뉘우쳤겠어요. 그 글을 배우면서 어떻게 반성했겠어요. 그런데 실제로 나가서 또 다른 죄의 욕구에 그 죄의 중력에 끌려 들어가 버린 겁니다. 그것은요, 정상적인 인격을 소유한 채 정상적인 도덕과 법을 자신의 힘으로, 여기 포인트, 자신의 힘으로 실천하는 자가 갖는 끝없는 마음의 고통입니다. 이것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신앙 없이 자기 힘으로 도덕적 인간으로 살려고 하는 사람들의 거의 대부분이 위선의 탈을 쓰고 있는 이유가 이런 것들입니다. 자기 힘으로. 내 마음에 다가오는, 그러니까 막 조선 선비들이 군자 신기독이다. 군자는 혼자 있을 때에 몸을 몸가짐을 바로 해도 왜 그러게? 혼자 있을 때 몸가짐이 흐트러지니까. 군자 대로지행이다. 군자는 큰 길로 다니라. 왜? 적은 길로 가면 군자라도 사건을 치니까. 이런 것들, 왜냐하면 인간은 항상 그런 위험 속에 노출되어 있다고 하는 것을 자연인도 알고 있기 때문에 그 갈등의 깊이와 높이를 알고 있다 이 말입니다. 사도 바울이 가장 이런 큰 경험의 소유자죠. 자기는 정말 열심히 하나님을 섬기고 싶은데 또 다른 자아가 끌려가는 모습을 봅니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여러분 몸 안에는요, 다 이 사도 바울이 었던 갈등을 갖고 있습니다. 마음으로는 선하고 싶은데 이쪽에서는 그게 안 된다고 그래요. 세상에 누가 부모에게 불효하고 싶습니까? 누가 아내와 남편에게 잘못하고 싶습니까? 누가 자식과 부모에게 잘못하고 싶습니까? 그런데 잘못하잖아요. 내 마음의 소원은 그런데 내 또 다른 죄의 소원은 그렇지 않아요. 내 선한 소원과 죄의 소원이 충돌을 일으킵니다. 내 안에 있는 내 자아가 싸운다 이 말입니다. 골치 아프죠. 이것이 우리 몸 안에서, 마음 안에서 일어날 때 우리는 싸워야 하면 이 강력한 싸움에서 이길 수 있도록 나를 도우소서. 의를 위하여 목마른 자입니다. 의에 배고픈 자입니다. 자, 선을 행하려는 자의 내적 갈등을 봅니다. 선을 행하려는,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는 우리의 의지에 저항하는 육적 욕망의 도전으로 인한 우리의 내적 갈등은 어느 정도일까요? 우리를 포함한 모든 크리스찬들은요, 매일, 매 순간 이런 도전에 직면해 있고, 그래서 필연적으로 피 흘리기까지 그거 싸워야 합니다. 이게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강의에 참여하면서요, 정직해질 필요가 있어요. 내 안에 죄의 욕구가 있습니다. 그런데 내 안에 선의 욕구가 같이 있어요. 하나님의 소원이 내 안에 들어와 있고 사단의 소원이 내 안에 들어와 있어요. 이 싸움이 우리 안에서 굉장히 치열하게 일어납니다. 매일 매 순간이에요. 그러니까 신앙을 face decision, 신앙은 결단이라고 말하잖아요. 매 순간마다 결단해야 되는 겁니다. 안 돼, 돼. 안 돼, 돼. 이 모든 일들에 관해서 우리가 행해야 할 바와 행하지 말아야 할 바에 관해서 단호하고도 신앙적이고 명쾌한 결정들. 쉽지 않습니다. 결코 쉽지 않습니다. 이것을 신앙적인 결정을 하게 됨으로써 잃어버려야 할 것이 너무 많습니다. 그러나 세상을 결정하는 순간 우리 영혼을 상실한다고요. 이런 갈등과 고통 속에서 우리가 승리한다면 우리는 한 걸음 더 천국의 아름다운 주님의 영광 곁으로 다가선 승리의 환성과 더불어 주님의 것으로 채워진 배부름과 만족감을 얻을 수 있습니다.
Faith is decision, 믿음은 결단입니다. 교회 가야 한다. 근데 오늘 주일날 다른 집안에 큰 행사가 있다. 결정해야 합니다. 여러분들 너무도 자연스럽게 세상적으로 결정하는 것,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는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한 소원이 내 마음 안에 있는가? 주여 내게 그 선한 소원을 베푸소서. 이것이 바로 의를 향한 갈구입니다. 우리를 충만하게 채울 수 있는 것은 주님을 향한 배고픔과 갈증입니다. 그것을 채워달라고 말하는 거죠. 내 안에 오신 주님을 향한 자원하는 영을 주십니다. 자원하는 영입니다. 자원하는 영을 주심으로 비로소 의에 줄이고 목마르게 하시니 이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가를 알아야 합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이 어떻게 불의를 원하겠습니까? 또 불의에 대한 소원이 없는데 어떻게 불의를 행할 수 있겠습니까? 주님을 향한 주님과 갈증이 충족되기 전까지는 아무것도 우리를 충만하게 할 수 없습니다. 주님만 갈망하는 그 심령은 사실상 주님으로 충만한 교회지요.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신 이의 충만함이니라. 이 말씀의 해석이 이겁니다.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이다. 지금 나와 여러분 마음속에요, 주님의 뜻으로 충만하게 채울 수 있는, 내가 내 안에 죄에 대한 소원을 몰아내고 하나님에 대한 소원이 갈구가 있어요. 그것으로 충만하게 찼어요. 그러면 내가 주 안에서 충만하게 채워지고 네가 그렇게 충만하게 차고 이 충만한 자들의 충만이 모여서 교회가 돼요. 그래서 교회는 말입니다, 그의 몸이니 그 몸 안에 있는 모든 지체들의 충만함이 한꺼번에 모여 있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충만해요. 어떤 교회 이름이 충만한 교회도 있더라고요. 정말로 여기에 충만하다는 게 무슨 말이냐면 뭐 은혜 충만, 성령 충만 이렇게 말하겠지만 원래의 충만의 뜻은요, 내가 하나님을 향한 소원으로 가득 찬 겁니다. 이 충만이 여기서 나온 거란 말이에요. 내가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의 선을 향한, 하나님의 영광을 향한 강력한 욕구로 가득 채우는 것, 이게 충만입니다. 이 충만을 유지하기 위해서 성령이 필요해요. 이 충만을 유지하기 위해서 말씀이 필요해요. 이 충만을 유지하기 위해서 기도가 필요해요. 그래서 여러분, 성령 충만이란 말은 익숙하면서도 소원 충만이란, 이 에베소서의 말씀,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다. 저와 여러분들의 안에 있는 주를 향한 강력한 소원이 만물을 가득히 채우는, 교회 안에 모든 것으로 가득 채우는 충만의 결집체, 그게 교회라는 거예요. 교회 안에 하나님의 소원이 있어요. 교회 안에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교회 안에 구원의 진리가 있어요. 교회 밖에는 없습니다. 자, 이런 주의 영으로 충만한 사람은 악한 자의 유혹으로부터 자유롭습니다. 이 자유롭다는 것은요, 안 얽매인다는 겁니다. 이 부자유는요, 걸그적거리는 거예요. 걸어가다 앞에 뭐가 있으면 부자유한 거죠. 자유로움은 정말로 물고기가 물속을 헤엄치는 것처럼 아무런 그거 없이요, 너무 자연스럽게 길 걸어가다가 여러분 그러잖아요. 앞에 뭐가 있잖아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비켜갑니다. 뭐가 있으면. 그러니까 아무리 앞에 장애물이 있고 있어도요, 가다가 장애물이 있으면 뭐 생각하지도 않고 그냥 자연스럽게 비켜가 버립니다. 이게 그리스도의 자유입니다. 불편하라고 갖다 놨는데 전혀 불편하게 안 엮어요. 걸리라고 갖다 놨는데 안 걸려듭니다. 왜? 어떤 경우에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할 경우에는요, 그런 것들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받는 유혹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게 아닙니다. 하나님보다 우리가 주의 소원으로 충만해 있는 상태가 있잖아요. 그러면 내가 걸려 넘어질 게 없어요. 하나님이 나를 걸려 넘어지게 하실 리가 없는 거고요. 세상이 나를 걸려 넘어지라고 갖다 놨는데 그게 다 눈에 보이거든요. 이렇게 자유스럽게 비켜가 버립니다. 굉장히 자연스럽게 비켜가요.
여러분들이 죄를 비켜가는 거 자연스러우셔야 합니다. 웃고 지나갈 수 있도록요. 어디 감히. 또한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에 자신이 하나님께 시험 받지 않아요. 이 본부 보세요. 사람이 시험 받을 때 내가 하나님께 시험 받는다. 그렇게 하지 말라고 그러는 거거든요.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않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않으셨어요. 오직 각 사람이 시험 받는 이유가 뭐냐면 자기 욕심에 끌려서 미혹받는 거라고 그랬어요.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선한 욕심을 가득 갖고요. 하나님을 향한 선한 욕구를 갖고요.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하나님의 욕구에 충만해 있는 충만한 상태다. 그러면 우리가 아까 내가 걸어가는 것 말씀드린 운전도 똑같아요. 여러분 운전도요. 핸들을 딱 붙잡고 좌회전, 우회전, 깜빡이 이러고 가면요. 초보입니다. 그는 온통 이게 주행 자체가 양사방에 달리는 게 전부 다 자기를 향해서 들이받을 것 같고요. 그래서 막 급브레이크 밟고 급발진하고 막 이러는 겁니다. 그런데 운전에 노련한 사람은요. 손이 운전하는 게 아니라 저도 운전 상당히 오래 했습니다만 손이 운전합니까? 그냥 한쪽에 핸들에 손 얹고 그냥 편안하게 그냥 갑니다. 길이 이렇게 휘어지는데 사실 운전해 보세요. 이 길도요. 이렇게 곡선 주로가 있잖아요. 그럼 가면 가만 놔도 그냥 차만 정상적으로 쭉 그냥 돌아갑니다. 그렇게 설계를 했대요, 도로를. 그러니 굳이 막 좌측 깜빡이 넣지 우측 깜빡이 넣는 게 아니라 가다가 자연스럽게 좌측 깜빡이 우측 자연스럽게 왔다 갔다 합니다. 막 좌측 넣어야지 우측 넣어야지 브레이크 밟아야지 생각하고 넣지 않습니다. 그냥 그대로 자기 마음과 몸이 차와 일치가 되고 가는 거예요. 그냥 걸어가는 것도 가다가 그냥 머리에 일치되면 그냥 자연스럽게 비켜가고 넘어가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신앙생활에 그런 자유를 누릴 때까지 가야 되는데요. 뭔가 걸려 넘어져요. 거기 뭐냐 하면 내가 하나님의 충만함의 어느 한 부분에 세상을 집어넣어서 그렇습니다. 여러분에게 선한 욕심이 있어야 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말입니다. 오직 인간이 당하는 유혹은 각자 욕심 때문이라고요. 죄송합니다. 네. 인간이 유혹을 당하는 각자 그 욕심 때문에 유혹을 당하는데요. 다만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들을 연단시키기 위해서 필요한 이 시험, 이거 테스트입니다. 그래서 템테이션, 유혹이 아니에요. 유혹이 아니라 테스트입니다. 그걸 강력하게 트레이닝 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거 할 때도 피할 길을 미리 주세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연단하시기 위한 테스트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빠져나갈 수 있는 길을 딱 열어놓으세요. 그리고 성령의 지혜를 따라서 그쪽으로 빠져나가게 만드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주는 시련을 통해서 우리가 더 강해지고 정금같이 나오게 하기 위함이지 거기서 걸려 넘어 자빠지게 만드시는 건 아니거든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연단하시기 위해서 시험도 주십니다. 그 피할 길도 미리 내시고 그 피할 길로 우리가 빠져나갈 수 있도록 성령께서 도우십니다. 좋으신 하나님이세요. 그래서요, 사람이 감당할 시험밖에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어요. 오직 하나님 미쁘사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도 피할 길을 미리 주셔서 우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십니다. 그러니 여러분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시험은요, 그때는 조금 아파요. 엄마 아빠가 종아리 뗄 때 그때는 좀 아파요. 당장 야단 들 때는 속상합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고 나면 나에게 더 큰 것을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예비 동작이세요. 하나님의 책망, 하나님의 징계는 다음에 더 큰 복을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예비 단계입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르지 아니하는 자연인간의 성품은 좋은 의미로는 착하게 살려는, 나쁜 의미로는 자기 의지대로 살려고 과시하는 욕망에서 넘어지고 상하는 심적 고통에서 결코 해방될 수 없습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르지 않고 자기 혼자 스스로 착하게 그렇게 살려는 사람들은 결국은 자기예요, 자기. 결코 이런 우리가 지금까지 얘기했던 그 심적 고통에서 그는 결코 해방되지 못합니다. 사람에게 외부의 원수보다도요, 자기 안에 내적 원수가 더 무섭습니다. 여러분, 바깥의 원수는 안 만나면 돼요. 바깥의 원수는 안 만나면 되고 상종 안 하면 되고 내가 아무리 많은 손해를 보았더라도 그냥 내가 작심하고 끊어버리면 끝나는 겁니다.
근데 내 안의 원수는요, 이건 나가지도 않고요, 내 말을 듣지도 않고요, 지 말대로 하재요. 지 하자는 대로 하재요. 얼마나 고통스러운 건지 아십니까? 어쩌면 그런데 여러분, 이 내적 갈등이 있는 사람은 복 있는 사람입니다. 환자가 내가 아프다고 하는 사실을 알면 의사를 찾아가죠. 병원을 가죠. 그러나 지금 내 안이 썩어가고 있는데도 자각이 없어요. 그럼 그러다가 어느 날 갑자기 딱 진단받아서 무슨 암 말기요 이런 얘기가 나온다고요. 그때는 늦는 겁니다. 여러분 안에 있는 원수요, 외부에 눈에 보이는 그런 외부 원수보다 안에 있는 내적, 여러분의 멱살을 탁 틀어잡고 내적 원수가 더 무섭습니다. 이 공부 앞에 3과인가 그 얘기 나왔었죠. 눈에 보이는 불의보다 선으로 보이는 불의가 더 무섭습니다. 우리가 정말 경계해야 될 것은요, 내 안에 있는 불의, 선하게 보이는 불의, 이것과 싸워서 이겨야만 우리가 온전한 승리의 면류관을 쟁취할 수 있다고요. 다음, 이 인간의 주림과 목마름과 갈증은요, 인간에게 행동을 제공합니다. 그렇죠? 사람이 배고파요, 목말라요, 그러면 행동하게 돼 있어요. 육신도 그렇다 이 말입니다. 인간의 행동은 내적 욕구의 풀만이에요. 표현이에요. 주림과 목마름 같은 생존과 관계된 절박한 욕구는 사람으로 하여금 반드시 무엇인가 행하도록 만듭니다. 하나님이 인간에게 선한 욕구를 주시고 선한 행동을 요구하셔요. 그러므로 의를 향한 인간의 갈망이 의를 향한 인간의 구체적인 행동을 촉발시킵니다. 그래서 의에 목마르고 줄인 자가 복이 있다고 하는 겁니다. 저는 오늘 이 상당히 어려운 이야기를 했습니다. 특별히 안에 있는 내적 갈등이 나를 얼마나 불행하게 하고 내적 갈등이 나를 어떻게 현실적으로 나를 이끌어가는지에 관한 부분인데요. 사실은 이거 하나 갖고도 하나의 워크숍이나 세미나가 가능할 정도로 굉장히 심도 있는, 깊이 있는 심층 심리의 내용입니다. 어느 종교든지 심층 심리학을 갖고 있는데요. 우리 기독교의 심층 심리는 바로 여기 있습니다. 내 안에 깊은 곳에 나와 또 다른 나, 그 두 개의 치열한 갈등 속에서 내가 어떻게 승리할 것이냐 하는 문제에 대한 깊은 도전이 있을 때요, 그 도전에서 승리하는 사람만이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을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요, 의를 향한 적극적인 삶으로 우리의 삶을 전환시켜야 합니다. 하나님의 의를 향한 인간의 삶이 소극적인 태도가 될 때는 의에 대한 갈망을 주심을 통해서 적극적인 자세로 우리 삶을 변화시켜야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주의 의에 대해서 소극적이라고 느끼시는 분들이 있어요. 제가 볼 때 그런 분들, 여러분 스스로도 세상의 일이 있으면 아주 적극적으로 자식들 일이나 사업이나 금전관계 일에는 적극적으로 뛰면서 교회의 일은 액세서리 정도로 내가 안 하면 다른 사람이 하겠지, 이렇게 얘기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저는 이것을 바꾸기를 원합니다. 제가 늘 신앙적으로 드릴 말씀이 이렇게 기도하셔야 합니다. 하나님, 내가 당신의 일을 할 테니까 당신이 나의 일을 책임져 주십시오. 내가 당신의 일을 온전히 감당하려고 노력할 테니까 하나님이 도우는 사람을 보내서 내 일을 해결하십시오.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시고 일을 해보십시오. 나중에 결산을 해보세요. 그런 얘기를 여러분이 많이 들으셨겠습니다만은 이 11조를 놓고 어떤 분이 기도했대요. 하나님, 내가 1년은 11조를 해보고 안 해보고 시험을 했다잖아요. 그런데 결산은 11조를 한 해가 훨씬 더 소득이 많고 지출이 줄었다 한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이런 식으로 시험하는 건 올바른 건 아니지만요, 여러분의 마음속에 있는 욕구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욕구를 지극히 키워야 되고 세상에 대한 욕구를 상대적으로 죽일 필요가 있습니다. 이게 바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를 향한 하나님을 향한 바른 태도입니다. 의를 향한 적극적인 행동의 동기를 촉발시키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의에 대한 주림과 갈증을 우리에게 주셨다면 그것은 곧 우리를 의로 만족시키겠다는 무건적 시사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 그래, 내가 너에게
의를 향한 적극적인 동기를 넣어줄게. 그게 뭐냐? 주님과 갈증이다. 그러니까 너는 내 십자가의 의에 줄이고 목말라라. 주의 십자가, 주의 의가 나를 어떻게 지배할 것인가에 관해서 너는 고민해라. 내 안에 있는 나와 또 다른 내가 싸울 때마다 너는 중생한 자아가 이길 수 있도록 믿음으로 나와라. 이런 도전을 주시는 것은 내가 너를 들어서 쓰시고 내가 너를 귀히 여기겠다는 하나님의 시사, 약속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주님은 배부름의 기쁨을 위해서 존재하는 겁니다. 줄인 사람에게 배불러요. 시장이 반찬이란 말이 있죠. 예, 배가 고픈 사람에게 밥이 은혜가 됩니다. 아니 배가 불러서 금식을 단식을 해야 할 사람한테 진수성찬을 갖다 주면 뭐합니까? 정말 배고픈 사람에게는 소금밥 한 덩이가 그렇게 귀한 거라고요. 주님은 배부름의 기쁨을 위하여 존재하고 갈증은 해갈의 즐거움을 위해서 존재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주를 향한 배고픔이 있나요? 주를 향한 갈증이 있습니까? 놀라운 배부름과 놀라운 갈증의 해소를 경험하는 계기가 된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의로 배부르고 만족하게 될 것이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라고 하는 말씀 속에서요. 하나님께서 그 배고픈 의로 그를 채워주겠다고 하는 뜻이에요. 의에 줄이고 목마르면 이미 만족을 위한 하나님의 약속의 은혜의 서곡이다. 저는 이 말씀을 볼 때마다 너무너무 귀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의로 배부르게 하고 의로 갈증을 풀게 하겠다. 그래 너는 의에 대해서 줄이고 목말라라. 사랑하는 여러분, 한 주 동안 지내시면서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 안에 두 자아가 있음을 인정합니다. 거듭난 새 자아가 있고 아직도 옛날 습성대로 살자고 하는 옛 자아가 있습니다. 이게 매일 매 순간 싸움입니다. 이 싸움에서 거듭난 자아가 승리할 수 있도록 나를 도우소서. 내가 싸워서 이길 수 있는 동기를 내게 충만케 하시옵소서. 나의 충만이 교회의 충만이 되게 하고 그리스도의 몸을 충만케 하는 자의 충만이 될 수 있게 하시옵소서. 내가 정말 주를 향한 간절함이 있게 하셔서 내가 예수 그 십자가의 의를 구하고 거기에 목마르고 거기에 배고파서 주께서 주시는 의와 주께서 주시는 떡과 생수로 배부르고 목이 시원할 수 있도록 나를 긍휼히 여기시고 인도하소서. 이렇게 해서 이번 한 주도 다음 만나 뵐 때까지 의에 줄이고 목마른, 그러므로 인해서 여러분의 의가 풍성하고 배부르고 시원한 한 주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음 주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